에리 프롬이 자신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십니까? 에리 프롬이 말한 자유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라는 말은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인간은 여러분 자유를 두려워할까요? 또 왜 인간은 자유를 두려워할까요? 자유라는 것은 무언가 어떤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는. 그런데 그 선택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와요.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선택을 잘 못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선택장애라고 하죠. 선택장애. 선택장애가 와서 또 선택하기 어렵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려운 것까지 선택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마음에 머리에 쏙 들어온 표현입니다. 자, 선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누군가 이것을 나 대신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정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해주거나 아니면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거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정해준 것이나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까요?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현대인들은 말을 하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나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하루를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작게는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더 많아요. 사실 대부분 자기 기분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 따라서 그 기분이 좌우돼요. 자기가 막 기분이 좋았다가도 누가 표정 한 번만 안 좋게 줘도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또 막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말 한마디만 조금 애매하게 말했어도 또 기분이 상해갖고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날려버립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의 선택입니까? 자기의 선택이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진짜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죄는 꼭 끊어야지. 이제 끊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똑같은 실패,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끌려다니는 삶인 거죠. 끌려다니는 삶인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영역에서 그 내면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저렇게 말해서? 누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또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뭐래요? 책임을 타인의 탓, 어떤 상황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리 프롬이 말한 자유로부터의 도피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유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문을 합니다.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이 말은 뭐예요? 메타인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과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자유한가? 너는 정말 자유하냐?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뿐이냐? 여러분, 본문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막는 세 가지 착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진리를 알고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암송구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율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어요. 또 전통을 지켰어요. 말씀을 외울 정도로 잘 아는데 그들이 왜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왜 자유롭지 못했어요?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을 제대로 안 게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이제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제 진료 결과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음식은 당신에게 이렇게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또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알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이런 음식이 잘 안 맞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된대. 그 사람이 자신의 상태와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죠.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아파지겠죠. 그렇죠? 병이 더 심각해지겠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대로일 때가 많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분노를 합니다. 여전히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죄를 버려라, 성도의 교제를 잘해라, 하나님을 또 신뢰해라.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알죠. 아는 정도입니까? 그런 말 하면 이제 아주 식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잔소리처럼 여길 정도로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환자가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똑같죠? 핵심은 거하면이에요.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연결의 결과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연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연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가지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면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함의 의미입니다. 거함의 의미. 말씀을 가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말씀에 붙어있는 상태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는 뭐예요? 지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뜻.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잘 듣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죠. 먼저 들어야죠. 들어야 믿음도 생기죠. 그죠? 들어야 주님과 관계를 하죠.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거.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헬라어 언어로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마데테스가 뭐예요? 배우는 자라는 뜻이죠. 배우는 자라는 뜻.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끝없이 진리를 배우려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끝없이 배우는 거. 끝없이 배우는 거. 여러분, 주님께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안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것도 공부하지 않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럴 수가 없죠. 또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런 어떤 삶 체험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확인하고 또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 우리가 사실 제자훈련에서 나누는 거, 한 주의 삶, 그리고 그 교재, SCA 교재나 이런 교재를 통해서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큐티를 나누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진리는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 진리는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아는 신앙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하는 신앙은 참 자유를 낳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막 힘들고 안 힘들고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식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순종인 겁니다. 순종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나는 그저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자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자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적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근거로 해서 자유를 주장합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그런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답은 단순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습관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자면 어때요?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은 안 좋은 습관이 반복이 돼요. 안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은 어때요? 잘 안 만들어져요. 좋은 습관, 운동 잘 안 만들어져요. 그죠? 건강한 음식 먹는 거 잘 안 만들어져요. 좋은 습관은 잘 안 만들어져요. 참 희한해요. 근데 안 좋은 습관은 그냥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집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말하는 거예요. 난 나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 난 나야.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던 말인데,
난 나야. 이거를 아직도 많은 현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난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태인 거예요.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단순히 죄는 언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종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종으로. 종이 어때요? 종.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종이라는 거.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절규와 같이 말을 해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선은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악은 반복하는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습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운동은 막 1년, 2년을 운동을 해도 잠깐 안 하면 또 못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술하면서 한 몇 달 쉬니까 아직도 다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죄에 종된 상태인 거예요. 죄에 종된 상태. 유대인들은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진단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심각하게 죄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죄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묶여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움을 구해요. 나 같은 죄인 하면서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묶여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부모한테 짜증내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자녀한테 짜증내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결국은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아들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자유로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다. 자유는 생각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데 또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믿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진리 앞에서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만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은 점점 이제 본질로 들어가요.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9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자손인지는 뭘로 드러난다?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41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 44.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비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의 분석이에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짓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사랑한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한다면서. 부모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랑합니다. 부모님 조금만 자소리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무시하거나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요. 물론 부모님이 잘못된 언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에도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요한일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도 아버지가 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본문은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해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죄의 종의 상태예요. 마귀의 자녀인 상태입니다. 마귀의 자녀인 상태예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라. 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 고쳤죠. 맹인을 고쳤죠. 맹인을 눈뜨게 했었죠. 38년은 노예 썼던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했죠.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엄청난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어떤 개념,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한 사람이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당시에 교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당시의 교회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요. 결국 루터는 제국회의 앞에 서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종교교육자들처럼 산채로 화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루터도.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무시무시한 상황. 루터는 혼자예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루터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내 주장을 철회해라.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과 분명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장면은 그저 용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에 거한 한 사람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자유로워진 순간이에요. 루터는 세상의 권력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진리를 붙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진리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말했지만 진리를 거부했어요. 16세기의 그 중세교회도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신앙은 고백뿐만이 아니라 행동인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는 신앙은 결국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신앙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루터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리에 붙들린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진리는 거하는 것이다. 자유는 생각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유는 생각과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워.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오직 주님의 말씀인 진리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를 들을 것인가, 도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자유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